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이 밤에 우리 성전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충만히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는 주님을 아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도 필수입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바로 이 신앙의 그 뿌리와 핵심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주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그걸 갖다가 다하트다 그렇게 표현하면 다하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하트, 다하트, 네, 다하트, 네, 다하트.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냥 그 복음을 외워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암송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그래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그때 진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그리고 또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 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그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걸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진짜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원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죠. 성령 조명을 통해서. 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꼭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이게 교회 와서 일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일터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일터 사역. 나중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보다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직장도, 그 사업체도. 그러니까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잘 동참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장 안에서도 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죠.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화명령을 내렸잖아요.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서 그 직장의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어지고, 그 회사가 잘 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지도록, 그게 이제 문화명령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는 또 직장에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그 직장에 있는 분들한테. 일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또 믿어도 믿음이 약하다고 한다면 그분을 도와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직장에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가서 그냥 내가 이 직장에서 일만 해가지고 돈만 벌어와서 헌금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것도 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세요. 이 지역사회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도 계시고, 우리는 거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에 뭐가 중요하느냐?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도 그 생각이 많이 강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역이고.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것을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게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좀 한참 됐습니다만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뭘로 불렀느냐?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그러니까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은 참 못됐잖아요. 가지고 막 그 완전히 막 종으로 부리잖아요. 종으로. 그래서 신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막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신들이 안 받아, 여자들이 그 신기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안 받으면 막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가족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사고를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악한 것들은 뭐냐면은 완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복종하는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뭘 부르시냐?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요. 동역자로. 이미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임해줬잖아요. 사람들이 맡겨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부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 세상에서 동업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업. 똑같은 지분을 내놓고 같이 동업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업자, 동역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역자라는 의미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동업자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둘이 동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주권을 가지잖아요. 절반씩 주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 동업자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갖다가 하나님의 동역자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혼자 안 이루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신비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같이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한데 지혜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 개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참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고 사랑이 아닐 수 없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확히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부터 그 모든 일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이게 다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알리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그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아버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거죠. 함께 이루신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바로 관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봉사하고 주의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기라도 하지만 실은 많은 교회는 이런 말씀조차도 못 나누고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면 그게 주의 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다고요? 그게 아니다고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하나씩.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아까 읽었잖아요. 5장 19절에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거기 보면은 고린도서 5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세상을 화목해 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거기 보면은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서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게.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내 교회다고 됐잖아요. 내 교회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내 교회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대답하지.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다 말해요. 근데 교회를 누가 세워가려고 그러냐?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래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장로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요 막 장로들이 막 교회를 세워가려고 막 목사님 막 끌고 가. 목사님 막 종다라 타면서 막 끌고 가.
장로님은 교회 왕이야. 당회가 교회 왕이야. 그럼 교회의 목사님은 뭐냐?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 피고용이냐, 피고용이야. 당원들이 고용한 피고용이냐. 그래서 당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교회 목사님들 잘라버려요. 추천해버려요. 너무나 이게 타락되어 있는 거죠. 누가 교회 주인인데? 하나님의 교회 주인.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교회 막 주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인도에 갔지만은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애굽에서 그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쳐가지고 여기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목사가 변화시켜요? 그렇지만 교회 어떤 누가 리더가 우리 성도들 변화시켜요? 꼭 가정의 부모님이 자식을 변화시켜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린 밥부러지도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리즈 하울저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책을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그 리즈 하울즈의 그 중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란노 출판에서 나온, 거기 보면요, 사람이 왜 안 변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 안에 악한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악한 귀신. 그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입으로 귀신 이길 수 있어요? 절대 귀신 못 이겨요. 귀신 타락한 천사잖아요. 우리가 없는 능력이 있거든요, 귀신들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귀신 역사, 그 마귀 역사, 그것을 물리치고 끊어내야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져 가는데, 그건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 변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그 악한 귀신, 악한 마귀가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힘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소리를 쫓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일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만들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대답하지.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목회자입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목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MF 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이 성전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IMF 성전 짓기 전에, IMF 직전에 성전 세웠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빚을 내 가지고 교회를 아주 그 목이 좋은 데다가 크게 짓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그러면은 성도를 크게 짓고 나면 성도님들이 그 건기에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빚을 갚고 교회가 그렇게 이제 성도 고충 것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분들이 다 집을 담보로 맡겼어요. 은혜에서 빚을 얻으라고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중직자들이 다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혜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다지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으면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교회의 어떤 그 성당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계획으로 성전을 빚을 얻어가지고 잔뜩 지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율이 20%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땅값은요 완전히 폭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은행에서 막 돈이 막 걷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 집을 담보로 잡았잖아요. 그럼 돈 어떻게 갚아요? 다 빚으로 얻은 건데 담보로 교회가 성전 건축하게 해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성도들 집집마다 이게 빚을 못 갚으니까 돈이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다 경매를 딱딱딱 붙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일 하나님이 책임이 안 지세요. 왜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안 묻고 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다고 있으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세요. 동참을 시키세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세요. 그리고 우리 부르세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오늘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베드로가 절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 갈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나면 안 돼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이방인들을 만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갖다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상놈 취급을 한 거예요. 상종할 수 없어. 만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절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먹지 못할 그런 짐승이 환상 중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해, 먹어라 그러대요.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더러운 짐승들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들 아닙니까? 3번이나 먹으라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거부하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제 그러는데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를 데리러 온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가 보낸 거죠.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보낸 거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들을 따라가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환상의 의미를.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따라가라고 하는 성령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한 거예요.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서 전했더니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때려 어떤 일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해서 따라서 전하게 되어지면요,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자기 철학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주 적어.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해도 내 지혜, 내 능력, 내 철학, 내 지식 이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뭘로 했어요? 그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바르게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너는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어요. 성령께서 순종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실컷 두드려 맞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성령께서 순종했는데.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감옥에 임해가지고 모든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모든 제설의 수갑과 숫쇠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간수행이 어떻게 했어요? 아,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렸어요.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빌립보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않고 유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순종했던 때예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서로 막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지면. 근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 분별하고 가정에서 분별하고 직장에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송사를 파종하잖아요. 뭐 할 때? 그들이 기도하여 금식할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핵심 목회자들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는 중요한 목회자들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같이 그들이 기도할 때
오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바울과 바나를 선교사로 보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보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우리까지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당한다면 가정이 다 놀랍게 세워질 거예요. 가정 식구들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놀랍게 부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절대 안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해서 동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보이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참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신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성령께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